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34편까지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의 시편의 그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왕입니다. 성전의 건물을 보지 못했던 다윗 왕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금 그가 있는 성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이즈파를 동원해서 첫 번째로 찬양대를 결성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법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킬 때 왕의 위치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법궤 중심의 다윗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영광을 올려드렸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법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했지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천막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131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시편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를 통해서는 조금은 맞지 않지만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했지만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드리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항상 그 다윗의 장막을 향하여 찬미 제사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찬양대를 결성함으로써 그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오만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음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을 떠나서 예배당을 떠나서 살다 보면 결국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장막과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오만과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지 못할 그런 큰 일을 했다라고 자화자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으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의 자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심지어는 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큰 일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영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다윗이 1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어머니를 통해서만이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장성한 왕의 위치에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바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킴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만이 제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2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영위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결국은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단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시편 131편의 2절의 말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열심을 내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깨워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미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제가 왕입니다 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바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바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을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하여 줌으로써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하여지고 결국은 의인의 길은, 의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 있지만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한 자리, 그리고 교만한 생각,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던 다윗의 그 심정,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만 찬양하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365일 24시간 동안 찬양대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했던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던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예배당을 향하여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연약함이 아니라 더 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